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6장 10편 기호 읽기 63편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지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제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의기소침,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은 상태라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 대한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
의기가 쇠하여 사그라지거나 기운을 잃고 풀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의지나 기운을 잃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잃거나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의기소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이 생각에 의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바이어 박사는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했으며, 번스 박사도 우리가 갖는 모든 악감정은 삐뚤어진 소극적 생각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의기소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시편 끼워있기 63편의 주제어는 의기소침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쫓겨가는 다윗에 대한 죽은 사울왕 가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안 종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관리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으로서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의 마음까지는 훔치지 못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2마리 나귀의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준비한 선물은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웬일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바가 다윗을 따를 이유가 없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바의 선물에 의아해하며 그에게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그가 지금 어디 쪽에 서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바의 답변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드디어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되돌려 받을 날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바의 답변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함이었지 무비보셋에게 왕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바의 말에 의기소침했습니다. 괜히 북쪽 사람들과 긴장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누구든지 압살롬의 편에 서는 자들은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윗의 말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판단력이 매우 흐려졌고 의기소침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다윗의 행렬이 바울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만난 사울의 친척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대면하자 그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인 자, 사울의 왕국을 차지한 자라며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충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만약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빌려서 다윗을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저의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어찌 알겠는가? 그렇지만 다윗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이의 분노를 느꼈지만 그 분노의 감정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판단에는 시므이 역시 사울의 친척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치적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결정에서도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정확한 계산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의 의기소침한 행동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사울 집안 사람들에서 다윗의 스파이들로 전환하여
그들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첫 번째 스파이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하라고 했던 그의 친구 후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반역자이자 그의 작전 참모 아히도벨과 함께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다윗의 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후궁 10명, 두 제사장들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세 등 15명밖에 연상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압살롬은 다윗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후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파이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에 흡족한 발언을 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압살롬이라는 호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쳤고 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을 섬길 뿐입니다 라며 압살롬에 대한 충성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게 왕과 주께서 뽑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압살롬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그 둘은 동상이몽이었고 후세의 스파이 작전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후세와 아히도벨 두 전략가의 긴박한 두뇌 싸움이 이어집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도 인정받았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주저없이 왕처럼 행하시오 라고 하며 그에게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을 모조리 범하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승전국의 왕이 패전국의 아내들을 취하여 새 왕이 정권을 잡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할 따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시 망명생활할 때 부른 그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16장 10편 끼워읽기 제63편 의기소침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역의 사건으로 다윗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기고만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셨고 도움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기소침할 때가 많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의기양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